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추와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잖아요. 읽는 것도 기도기도 한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보통 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기 성향에 따라 그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반대쪽으로 많이 들어야 돼요. 내가 불편한 거. 뭐 내가 뭐냐면은 저거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찔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은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만 읽으면 약간 뭐로 바뀌냐면 율법적으로 바뀌어요. 왜냐면은 뭐 하지 말라 하라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제되어져야 될 부분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죠. 복음으로 주신 거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복음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주신 거죠. 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약간 뭐에 많이 빠져 있냐면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뭐냐면은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우리 가정, 개인 뭐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요. 나쁠 건 없는데 뭐냐면은 성경에는 그 개인 기도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도보다는 거의 다 많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모세 기도하면 모세가 자녀 뭐 가정 뭐 경제 이런 기도 없잖아요. 보면은 뭐 요셉 하면은 요셉이 뭐 가정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 다니엘 하면 뭐 다니엘이면 경제 축복을 위해서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기도라는 걸 하면은 우리는 이게 원래 기도에 대한 내력인 부분이 우리가 그 불신자였을 때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라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면은 이렇게 애들이나 그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그러면은 나한테 기도하는 거 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자녀는 나를 어떻게 볼까? 뭐냐면 내가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녀 문제나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찾아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균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는 설교를 많이 듣게 해놨잖아요. 근데 설교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설교는 다시 듣지 않는다고요. 주중에 듣거나 한 달 안에 있는 건 들어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1년 전 설교는 듣지 않는다고요. 왜 안 듣냐는 거죠. 왜 안 듣냐? 지금 시간표에서 얘기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이건 뭐냐면 원문이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설교는 없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웨슬리 설교나 아니면 뭐 스펄전 설교나 이게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안 듣는다고요. 왜 안 듣냐? 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대 배경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랑 많이 안 맞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내 가정에 내 상황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은가라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기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된다라는 게 주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많이 하는 사람, 어차피 둘 다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두 부분을 말씀과 기도를 누릴 때 이거는 전도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게 전도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 교재에 보면은 만약 초대교회 마가집에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으면은 이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리러 증인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 삶 속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이 어떻게 말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 걸 원하는가? 우리 가정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 세례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우리는 요거부터 생각을 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는데 왜 내가 구하는 게 응답이 없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보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도 응답이라고 이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도 응답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뭘 기도해야겠다라는 게 나오죠. 이거 안에서 하나님이 이건 원하시는 기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다. 남을 해하거나 그리고 뭐냐면은 나의 소원이 이루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다. 주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구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 교회는 방법들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조직,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쓰시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신다.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여러분 집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분쟁할 것을 기도로 바꿔주고 축복으로 바꿔주고 응답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주는 그 말씀에 충만한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그거 아니냐. 친구 목사님 이제 자기 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교회를 가든지 어떻게 개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보고도 물어보더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대책이 있냐. 원래 우리 인생이 대책이 없는 게 인생이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대책인 거예요. 제일 대책이 뭐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만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요번 주는 보니까 머리 아픈 게 많다. 그러면은 이 머리 아픈 거를 인도받기 위해서 얼만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거를 세우라고요. 그거를. 이거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기도해야 되냐? 아내가 2배로 하면 되지 않냐? 어차피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
자녀가 기도해야 되냐? 아니, 자녀가 뭐 기도하냐? 기도 안 할 건데. 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 사람이 2배 하면 되지 않냐? 아, 이 사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영향 줄 만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맞다면은. 아니,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면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 뭐냐면 기도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왜 전심으로 부르짖었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부르짖었겠죠.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는 뭐냐면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겠죠.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과 관계된 부분인데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침에 일찍. 여러분, 고민이 너무 큰 거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자도 안 깨요? 깨요. 고민되는 거는. 고민을 막 하고 있다가 자면은 그 고민 때문에 설잠을 자잖아요. 오늘 이 다윗도 설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새벽에 또 깬 거죠.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와 있는데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 이 교재에 보니까 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거, 뭐 요구하냐?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2가지. 2가지 이유.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방향을 찾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제일 적어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과연 이거를 그거를 빨리 해야 되냐? 빨리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빨리 배워야 되느냐? 또 뭐냐면은 그거를 천천히 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얘가 왜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이게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왜 사냐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저도 그냥 목회를 왜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목회를 왜 하냐? 왜 목회를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계명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정확한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고 또 전도의 방향 맞추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릴 때 우리는 문제를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방향을 찾아야 이게 풀린다.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자기 체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이들에게 수학 같은 거 왜 풀게 하겠어요? 어려운 문제를 왜 풀게 하냐? 그 푸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수학보다 어려운 문제 얼마나 많아요. 수학은 답이라도 있지. 답이라도 있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도 많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해봐야 되고. 근데 그거를 과정을 익혀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이렇게 해보고 그와 같이 그래서 문제와 해답을 찾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왜 사냐 거기에 대한 문제와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게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그거를 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다윗이 찾아낸 거죠. 그걸 누린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 없었다. 예수님은 틈을 내어 기도하였습니다. 세계를 진동시킨 요한 웨슬레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할 것이 있다. 뭘 결정하냐?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나 혼자서 개인 기도, 말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말씀, 묵상하고 개인 기도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결단하시라고요. 아, 나는 1년 동안 말씀을 어떻게 읽겠다. 그리고 나는 한 10분이라도 기도 시간을 꼭 갖겠다. 그러면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 같은 거 가지고 이걸로 체크를 하시라고. 내가 오늘 말씀 읽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또 이제 뭐 가정에서 예배드린 가정 예배 드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5력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오늘 운동했다. 그러면 운동.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 생활 했다. 영역, 지력, 공부했다. 뭐 전문성 있으면 전문성에 대한 공부. 아니면 뭐냐 유튜브 같은 데서 내가 알고 싶은 거 그거 뭐 공부한다든지 공부했다. 체력, 운동, 그리고 경제력, 뭐 돈 얼마 썼든지 뭐 나갔든지 이것도 좀 적어보는 거라. 이거를 큰 거 나간 것만 적어도 되기도 하고 짜자구리한 거 같은 경우 원래 경제라는 것도 한 10%씩 다 센대요. 그거 보면은 딱 그거 보면은 그만큼 세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인력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렇게 전화해 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척들이나 한 번씩 전화해. 저도 그건 잘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 교육 가운데 남의 집 가지 마라.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뭐냐면 저거 하지 마라. 양반들이 많이 하는 거 그거 많이 해가지고 저도 먹어요. 근데 의외로 한 번씩 전화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연말 됐으니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고등학교 친구들 있는데 언제 모이자 한번 모일래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카톡이 다 없어져. 모이자 맨날 모이자 하고 없어져. 언제 모이냐 누구 이제 태어났거나 뭐 이럴 때 모이는데 이제 뭐 컸으니까 이제 모이지 않잖아요. 보면 잘 안 모여.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것도 다 모이려니까 안 모이지. 그냥 2명 모이면 2명 모이면 되고 3명 모이면 3명 모이면 되는데 그런 거죠. 보면 그 오히려 저기 호주에서 온 애가 오면은 그때나 모여. 그때는 그러면서 걔가 그래. 야, 씨, 호주에서 모임 오는데 너네끼리도 안 모이냐. 한 번 올 때만 모여. 뭐냐면은 이게 인간관계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왜 이렇게 하냐 이거를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오늘 기도했는 거 응답받으면 제일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라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되게 원하신다. 이게 핵심이죠. 보면은 우리도 애도 그잖아요. 왜 공부하는 걸 자꾸 같이 하겠어요. 애들한테 공부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습관. 그리고 왜 책을 같이 읽어주겠어요? 그럼 뭐냐면은 독서할 수 있는 정서를 만들어줘야 된다. 혼자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한글을 떼고 나면은 혼자 자기가 책을 읽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는 나이 들어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문이라도 처음부터 쭉 읽으셔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만 많이 해요. 또 우리 관심 있는 것만 많이 보잖아요. 그거 말고 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책 읽는 거나 뭐 아니면 신문이라도 보고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다. 이 말은 우리의 무기가 이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주일 같은 경우는 한 줄로만 제가 일부러 자꾸 제목을 써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제목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 우리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직장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후대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제도 우리 시윤의 반에 학교 안 갔단 말이에요. 오빠인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동생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보다 피부로 와닿게끔 많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래야죠, 보면은. 그래서 영적인 군인이다. 영적인 군인이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돼요? 무기를 들고 가야 돼요. 무기를. 사단을 이기는 무기. 이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을 걸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네. 사람들 있잖아요. 돈 있어야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다 대고 내가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이 목사님 떡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말씀엔 떡으로 돼 있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 2000년 전에는 먹고 사는 게 주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주잖아요. 돈 없으면은. 근데 요즘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거 떡보다는 돈이 더 와닿는다니까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왔으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 또 우리의 뭐냐면은 사는데 필수적인 게 뭐냐?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죠. 사단을.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려 들어올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 강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는 게 아니라. 염려라는 부분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그 염려는 이게 우리에게 살찌게 하는 건데, 뭐냐면 그냥 답 없는 염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육신적인 염려는 그건 우리를 뼈를 상하게 만든다고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염려 들어왔을 때는 염려 안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염려되는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된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책 없는 염려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귀신 들리자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일이 많이 있죠. 어제는 우리 시우가 나한테 아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같이 갔는데 바로 뒤에 애래. 근데 밥 먹으러 줄 서면 발로 자꾸 자기를 건든다는 거야. 그 시우도 건드렸는데 자기를 찼다는 거야. 툭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딸인가 그러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선생님 백 믿고 엄마 백 믿고 까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우가 하룻강한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 발로 찼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냥 차면은 바로. 근데 바로 얘기해.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해. 그리고 다행이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기도해야 돼. 어린애도 그렇게 방해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부모가 기도해 줄 기도도 있지만 자기도 애도 기도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상황을 잘 알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막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갈등할 수 있는 거. 여기도 뭐 좀 막 회의하려다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는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을 했냐? 여기가 이 상가에 갈등이 많은 거 보니까 우리가 이 갈등을, 이 흑암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 상가에 임하게 해달라. 이 상가에 모든 점포에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 그럼 둘 중에 하나 일어나겠죠. 구원의 역사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든지.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기도는 해야겠다. 이게 뭐 때문에 이권 때문에 갈등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정말 기도해야겠다. 성도들한테도 이제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이 상가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하나님 상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나 봐야지. 흑암이 일단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영적 싸움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흑암을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 흑암. 안 되게 하고 실패케 하고 갈등케 하고 분쟁케 하고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도 사장님 뭐 바른 소리는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 살리고 그거 해야지. 좀 손해 보고 이런 거 막 그거 관심 없다고. 뭔 관심 있겠냐. 그 경제적으로 좀 손해 본다. 항상 신자들은 손해 보고 핍박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자. 뭐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대면은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영적 무기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지 육신 싸움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억울한데요. 억울해도 싸우지 말라. 하나님 이게 옳은데요. 옳은데도 싸우지 말라. 근데 영적으로는 싸우라고. 영적으로. 목사님 바른 소리 하는 게 영적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 이 다윗이 어떻게 해? 끝까지 사울 왕을 살려줘요. 끝까지. 몇 번, 3번인가 살려주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는데. 몇 번 옆에 있는 신하가 죽이자 그래요. 기회라고. 하나님 저로에 주신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살려주죠. 계속 살려주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자살하고 그 죽고 말죠. 그럼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은 끝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 이번 주에도 보니까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막 권사님들이 아들 문제 가지고 막 얘기하더라. 밥을 왜 먹이냐, 왜 차려주냐.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잘해줘야 돼. 잘해. 정말 우리 왕자님 밥 차려줘요. 왕자님 식사하세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그래?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악한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일수록 잘해줘야 돼. 잘해줘. 나는 뭐 있으면 사람도 준다니까요. 이게 머리 쓰고 하는데도 꼭 줘. 왜요? 그게 뭐냐면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능력을 안 받으면은 우리가 맨날 뺏기고만 사냐는 거예요. 맨날 손해보고만 사냐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없지 않냐. 수선하는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우리가 관리비가 예전보다 2배나 비싸졌다. 어떻게 막 잘 모르겠다고 뭐 내용을. 내가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해봤자 뭐 10평이나 되나 이런데 관리비 2배 해봤자 얼마 안 돼. 우리는 거의 150평이라니까 이게. 그러면 15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손해 많잖아요. 내가 그랬지. 그거 축복받지 말고 그거 손해보고 자녀 축복받고 하나님 미래 응답 받으라고.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다 양보. 자녀 다 양보하고 자녀들 100배 축복받는 게 낫고 뭐냐면은 하나님 미래 열어주시는 게 낫고 그게 낫지. 그거랑 부통이 싸워가지고 그거 할 게 뭐 있냐. 나는 내 신앙 양심상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지고 손해준다. 내가 뭐 많이 없으니까 뭐 많이 떼가지도 않지만 집 생활할 때나 뭐 할 때도 보면은 집주인들 보면 다 사기치거든요. 정확하지 않아. 가져가라. 그게 능력인가 본데 가져가라. 막 보면은 저거 한다니까. 안 한다. 나는 거기 손해보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거다. 하나님의 응답 받을 거다. 그게 그릇을 넓혀야지. 생각을 넓혀야지. 그거 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거 가지고 싸워봤자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후대들이 응답 받는 게 낫지. 이게 좀 목사님 그러면 뭐 다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그래. 서영수 집사님. 자기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 위에서 달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더라. 내가 주세요. 아이디어 개발은 집사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줄 거에 있으니까 많이 개발해야 되잖아요.
많이 개발하고 제일 좋은 거 내가 갖고 두 번째 거 내가 가지고 세 번째 거 그 사람 주세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능력은 자기가 생기잖아요. 참 애매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집사님이 개발을 많이 하라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니까 복이라고. 그거 뺏기면 손해 아닙니까? 손해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머리가 안 돌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윗사람인데. 주면 되지. 그럼 내가 또 머리 돌아가니까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으면 되지요. 그게 왜 싸울 일이야. 그럼 내 걸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 그러면 내게 손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응답 열리겠죠. 축복이 열리겠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왕 안 죽이려고 블레셋에 갔잖아요. 블레셋에. 뭐냐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왜? 싸우면은 자기가 이기는데 싸우면은 그 왕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려고 도망 다닌 거라니까요. 자기 심지어는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도망가잖아요. 싸울 수 있다니까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 뭐냐 죽이지 마라. 부탁이 뭐냐면 그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 맨날 자랑하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또 그 아들 또 이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또 압살롬 동생이 또 그거 하잖아요. 이게 그 뭐냐면은 거기 솔로몬에 죽지요. 그 보통 보면 다 보면은 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인도받는.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냥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 사랑하는데 계속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갈리는 게 이가 안 갈린다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편한 게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 고민되는 건 내 마음속에도 있고. 근데 이 불편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이게 영향 못 주도록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사단의 능력은 아담을 넘어뜨려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담도 한 번에 넘어뜨렸다. 타락하기 전의 인간을 가볍게 넘어뜨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님 찾아 산길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이 우는 사자가 사냥 가기 전에 한번 울고 힘을 다지고 그 다음에 나간단 말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천사처럼 가장한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이 날라오잖아요. 우리 형네 장모도 보이스피싱에 문자 와가지고 엄마 급하니까 돈을 보내달라. 보내줘서 그냥 딸이 아니요. 딸이 아니요. 언놈한테 헌신했죠. 그런 일들이 흔해요. 왜 그러냐? 막 우리를 위한 척 한다니까요. 나도 아직도 예전에 기억나는 게 어떤 놈 장난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복권에 당첨됐대.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야 목사님 빨리 아버지 빨리 불러오라고. 희한하죠. 전화가 왔는데 지가 우리 아버지 복권 산지 안 산지 어떻게 알아? 나는 우리 아버지 복권 사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나중에 끝에는 뭐 깔깔깔 웃더라고요 걔네들이. 깔깔깔 웃어. 그래 장난 전화인 줄 알았죠. 오면은 중학교 때인가 이때인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단이 여러분 속일 때 어떻게 속이겠어요? 우리를 위협하든지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영적을 뺏어가든지. 아까 우리 약간 정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우리를 거기에 말려들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사기칠 수 있냐? 뭐 그런데 걸려 들어가지고 아니 그 양보하라니까요. 오른밤 때문에 왼밤 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이제 뭐냐면은 그거 양보해도 된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되고 영적인 거 안 놓치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행위다. 인간을 건져내는 건데 이거 못 가도록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계속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 빠지게 하는 거죠.
저거 하는 거야. 자꾸 뭐냐면 속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갈에서 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똑같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열심히 권능받고 예루살렘 오직 3월 달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막 갈등하고 뭐 싸우고 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자꾸 가정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나 갈등을 잃게 한다. 우리 또 집사님인데 저기 청소 같은 일 하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스러운가 봐요. 여자들이 모이는 일이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과 말 안 섞는다. 하지 말라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시면 된다. 그러면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르는 기도이다. 능력을 얻는 길.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 성경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부모가 믿음이 좋은데 사무엘 자녀들이 굉장히 이 믿음을 놓치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윗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자녀들은 굉장히 세상 욕심에 사무엘 자녀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판결했다라고 나오고 이 뭐냐면 또 다윗 자녀들은 형제들을 막 죽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또 한편 또 아쉬운 거는 이게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노년에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이 솔로몬 같은 경우도 노년에 많은 이 뭐냐면은 그 아람 여자들과 또 애굽 여자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음란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많이 오죠. 왜 이렇게 노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올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 성취감이나 성공감에 빠져가지고 요걸 놓친 거예요. 매일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영적인 힘 얻고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가 안 좋고 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거를 못 배운 거예요. 다윗처럼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이거를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비밀을 항상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반드시 뭐냐면 사단에 통로되어진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냐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말씀과 기도, 전도 이거를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좀 얘기하는 게 찬양을 하자.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 기도회 하잖아요. 잠깐. 해도 거의 보면 15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저거 하죠. 그러니까 찬양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 제가 해보면은 찬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죠. 애들도 하기 좋아요. 애들 같은 경우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애들 다 눈 뜨고 있고 딴 거 하고 있죠. 한 번씩 따라 하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은 찬양할 때는 그래도 같이 된다고요. 이거 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뭐냐면 여기서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정기적인 매일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새벽에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니고 하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그 말 사람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뭐 요즘들은 개인 방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빈 방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런 방 같은 데서는 그 교회 책상 이렇게 놔두고 성경책도 이렇게 올려놓으라. 거기서 읽고 요즘엔 더 좋은 게 저거 그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읽어주는 게 더 낫거든요. 읽어주는 거를 같이 눈으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읽을 수 있고 빨리 읽을 수 있고 뭐 혼자 읽다 보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그거 보면서 이렇게 기도 들으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읽죠. 말씀 읽을 때 그리고 기도 그리고 또 뭐냐면은 또 말씀해보니까 시편 3장 5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아침에 왜 아침에 하냐 아침에야 돼야 개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낮에는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뭐 문제 얘기하고 갈등 있는 게 얘기하니까 혼자서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아침 시간. 보통 보면 다 성도들도 그렇죠. 아침 시간.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또 등 같은 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기 전. 그 애들 있는 집에서는 애들 재워놓고 좀 여유가 생기죠. 아니면은 애들 보내놓고. 근데 좀 엄마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애들 보내놓은 다음에 일단 한번 쉬고 하려고 그래요. 그럼 잘 안 돼. 그냥 하고 쉬세요. 그거 하고 보면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말씀 봐야지. 그러면은 후루룩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나 말씀 생활은 뭐냐면 생각났을 때 짧게라도 하는 게 나아요.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기도하면 기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아까 그 뭐였더라.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바로바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첫 시간들이잖아요. 이거에 보면은 첫 시간부터 하는 게 좋아요. 첫 시간부터 하는 게 그래야 이제 여유가 생기면 더 길게도 할 수 있고 또 요게 하고 나서는 중간에 짬짬이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 낫죠. 근데 같이 사는 게 많으니까 내가 뭐 하려 그러면 전화 오고 뭐 내가 뭐 하려면은 뭐 이제 뭐 누가 신경 쓸 거 보내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니 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 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 시간에 그리고 9시 기도 시간에 9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시가 아니 이거는 이슬람에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냐 그러니까 세계의 3분의 1을 다 장악했죠. 지금도 세계를 제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잖아요. 그거 뭐냐면 무조건 하루에 5번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면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장소. 그것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교회에서는 말씀 붙잡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주보 같은 경우도 그 방에 있으면 한 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주보도 올려놓으라고. 그리고 그냥 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주보 위에다 쓰세요. 기도 제목 같은 거.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뭐, 민혁이가 RGS 간다. 그냥 그 주에다 그냥 거기다 써버린다. 민혁이 RGS 가네, 시험 보네, 그리고 보면은, 기도 이렇게 해놓는다. 그럼 그거 있으면은 위에 쓰면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남편이 뭐 한다. 그럼 남편 그냥 위에 써버리라. 그리고 뭐 애들 있으면 이거 그냥 쓰고. 또 이거 좋으면은 방에다가 화이트보드 같은 거 하나 붙여놓으라. 요즘에는 뭐 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냥 종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게. 근데 이건 또 좋은 게 애들한테도 써놓으면 좋죠. 애들 뭐 이렇게 써놓으면 준비물 같은 거 써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좋죠.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싱크대에다 붙여놓으면 좋아요.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또 화장실에다 여러분 앉잖아요. 화장실도 보면 이렇게 뭐 끼는 것도 있잖아요. 종이 끼는 거 벽에다 붙여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기도 제목 하나씩 놓으라. 이렇게. 아빠, 애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뭐죠 어떻게든지 기도가 눈에 보이도록 또 저도 할까 마다 워낙 제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뭐냐면은 일주일에 그 묵상할 그 말씀 구절 하나씩 줄까 아니면 이게 힘들면 2주 이걸로 줄까 이렇게 한 달에 아주 2개를 줄까 4개를 줄까 하다가 오래 갔어요.
알았어. 나는 원래 귀찮은 거 싫어해가지고. 나는 말씀 읽다가 있으면 그냥 말씀 한번 적어본단 말이야. 뭐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적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좋은 거를 저 뒤에다가 성도들한테 붙여줄까. 반으로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 한 잔씩 가지고 와서 집에다 어디다 던지도록 이렇게 해볼까. 그럼 50 몇 주니까 50 몇 주 동안 그러면은 50 몇 개는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 본문에서 아까 내 마음대로 찾을까 아니면은 주요 말씀을 적을까 하다가 1년 갔어요. 1년 갔어. 근데 그걸 왜 하냐면은 시각적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우리 화장실이면 내가 화장실에 붙여놓은 생각을 했었는데 화장실 우리 화장실이 공용을 쓰는 화장실이라 가지고 그래서 뒤에다 게시판에다 걸어놓을까 이번 주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묵상하면 좋은 거 이렇게 해줘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해요. 그 전에는 또 원단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좀 이렇게 적어서 뒤에다 놔뒀었잖아요. 어느 날 또 내가 귀찮아져가지고 안 하고 그러는데 원래 왜 귀찮은 스타일.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도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씀에 보면 요한에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하면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 이런 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키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게 돼 있어야 기도가 응답으로 온다고요. 보면은 축복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 안에 거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은 땅에서 하는 것이 이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이는 거죠. 하늘과 관계되어 있는 거. 그리고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예수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얘기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나눠보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성도들이 기도 제목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주에도 아들 밥 한 차려 줘야 된다. 내가 아들 잘 섬기세요. 그 기도 제목이. 아들을 잘 섬기세요. 아들을. 5시간에도 잘 섬기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죽었나이다. 거기다 대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걸 섬겨라. 목사님, 애들이 우리를 섬겨야 되잖아요. 아니요. 섬김을 받고 치유되면은 그때서야 섬기게 돼요. 자, 아이들을 사랑해주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부모를 사랑하게 되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믿음을 못 들었으니까, 소망을 못 받았으니까, 이거를 먼저 믿음, 소망, 사랑을 받고 누려야 이제 그게 자기도 이게 생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까지는 섬겨야 된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이 뭐 밥 차리면 자기만 다 먹어요. 맞는 말인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구나.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인정해. 우리가 어린아이들 처음에 이제 걷잖아요. 그러면 걷는 거 막 박수 치잖아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박수 치잖아요. 글씨 하나 읽었어. 그러면 막 박수 치잖아요. 인정해주고 그걸 하는 거죠. 그거를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냐면은 작은 일에도 인정해 줄 수 있고 작은 일에도 축복해 줄 수 있죠.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제목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우리 결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게 초점이죠. 이 축복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제 연말 됐으니까 성경 읽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세요.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을 읽으시라.
그 신약을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신약은 구약 안 넘어가고 신약만 계속 읽어도 돼요. 그리고 또 쉬운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어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모세오경 정도 같은 경우. 그 다음은 좀 복잡해져도. 복잡한 거 읽을 때는 뭐냐면 읽는 것보다는 그냥 듣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빨리 듣는 거, 쭉 듣는 거. 어쨌거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고 또 내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균형 있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